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성품,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우리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늘 사모가 먼저 저한테 물어봐요.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듣다 보니 내가 먼저 고백한 적이 별로 없구나. 여자분들은 항상 확인을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근데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고백을 해야 되겠다. 마음껏 고백을 해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면서 그래, 사랑을 고백하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 공동체 교회 세 번째 시리즈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말씀을 나눴죠? 성령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그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해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럼 성령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개인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 원해요. 제자들도 변화가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돈줄과 영줄. 네, 무슨 말인지 이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건데 말씀 가운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주의 말씀은요, 개인과 교회 안에서의 변화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줄을 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나바다 혹시 들어보셨지요? 이 1998년도 IMF가 한국에 터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IMF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에 아나바다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그죠? 그 다음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물건을 좀 아껴 쓰자 이런 이야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C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C. Reduce, Reuse, Recycle. 그러니까 물건을 아껴 쓰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아나바다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취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나바다는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아껴 쓰자라는 취지였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요, 물건을 서로 소유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통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 필요 없어요. 교회만 오세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교회만 있으세요. 교회에서 삽시다. 이러면 좀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JMS라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총신대 때 들었어요. 정명석 씨라고. 그때 이단 대체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세미나를 해주는데 그때 처음 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명석이라는 교주죠. 이 사람과 모든 지역에 있는 지부에 있는 거기에 담당하는 리더들을 한 호텔에 부르고 젊은 청년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그들이 좋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밝혀졌잖아요.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해외 지부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들어보셨죠? 신천지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숫자가 이건 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숫자를 줄이려고 사람들을 막 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의 대상자가요, 노인들 전도 안 합니다. 환자들 전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전도를 해요. 전도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은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모이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서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깨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결혼, 가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기에 힘썼어요. 자주 모였고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물건을 같이 쓴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착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 물건을 같이 쓰고 막 나눠주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건 보통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큰 변화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젊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그 중에 한 분이요, 모삼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모삼열. 되게 한국 이름 같죠?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만든 거고 진짜 이름은요, 사무엘 무어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라는 젊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낮은 천민인 백정, 동물을 잡는 백정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신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양반과 상인과 천민, 이러한 차별이 너무 심했던 시대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곤당골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양반들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여도요, 백정에게 제가 형제님이라고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따로 할게요. 사무엘 목사님은 안 됩니다. 우린 같이 해야 돼요 라고 했지만 이 양반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흑문석골 교회라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자기들이 양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성경에 보니 차별이 없다. 어디 양반이 있고 어디 천민이 있는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이 백정들과 천민들, 상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흑문석골 양반들이 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예배하자고 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때도요, 양반과 천민,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이 했다, 같이 썼다, 나누었다, 이건 더 이상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니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은하,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바깥으로도 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랑이 일어납니다. 자,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함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발적인 나눔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자발적인 선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사용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서 나눠주니까 굶주리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물건 내가 팔아서 내가 도와줬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니
사도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데 전념하고요.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그리고 봉사,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재직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재직회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다 재직회가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가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나바예요. 36절과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나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지요? 이후에 가보면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될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 사울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 저가 아무리 회심해도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남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나바가 소개할 때 받아줬을까? 바나바의 성품이 좋았던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이 바나바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다. 이건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구제하고 복음 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돈의 사용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성령을 받고 나니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니 자신들이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돈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줄을 제가 영어로 좀 찾아봤어요. 돈줄이란 말은 돈 플러스 혼줄 내다예요. 돈으로 혼을 낸다라는 건데 반어법이죠. 신조어인데 보이콧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매장이나 가게나 물건 팔아주지 말자, 거기 좀 힘들게 해야 돼 하는 보이콧.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꿨더라고요. 돈줄 내다는 영어로 보니까 바이콧이에요. 물건을 사서 혼을 내주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가게, 선행을 베푸는 가게에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들을 팔아주면서 나타난 신조어예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한 모습을 나타낸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한 가정이 아빠하고 딸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고 돌아가셨고, 근데 딸이 7살이 되었는데 생일이에요. 딸이 생일날 치킨하고 피자가 먹고 싶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빠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으셨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거예요. 나라에서 돈이 좀 나와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통장을 보니까 돈이 571원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1도 없었던 거죠. 근데 딸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딸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치킨을 시켜 먹었던 곳에, 피자를 시켜 먹었던 곳에 연락을 했어요.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피자가 배달이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제 곧 기초 그 생활 수급이 돈이 나라에서 나오면 받는 대로 갚겠습니다. 딸이 생일입니다. 좀 피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피자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피자 박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자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식을 알게 되고 이 피자집에 사람들이 막 전화한 거예요. 피자 좀 갖다 달라고. 근데 그 영수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는 배달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낸 거예요. 여기 가게에 도네이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장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또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저는 이분들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따뜻하지 않아요? 너무 훈훈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요, 좀 이러한 선한 일들이, 뉴스만 보면 교회, 목사님, 죄송해요. 같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나오지 말고. 여러분, 어떤 교회, 애틀랜타에 여러분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요. 정말 엄청난 선행을 나타냈습니다. 그땐 제가 영어 인터뷰도 준비할게요. 좀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해서 선한 모습을 좀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물론 부흥이 있어야 하고요,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돈줄만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줄을 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 영줄 제가 만든 단어예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Spirit, 아까 boycott, spirit cut? 이상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influenced, 맞죠?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받는 by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거. 영줄에 대한 의미를 아실 겁니다. 자, 4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fear가 아니에요. 무서워, 공포, 이게 아니에요. 경외예요. 존경심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나타나도록 사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같이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백성이 칭송하다, 칭찬하다, 백성들이 존경한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사도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운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들, 7 집사들을 통해서도요,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합니다.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와,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할 때 빌립 집사가 가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더 깊게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순교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다. 이 핍박에 대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으나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줄 아닙니까?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점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말고 그 외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지역, 터키와 시리아,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많은 초대 교회들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증거가 되어지니, 전달이 되어지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인해 되어졌다. 이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었느냐?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요, 믿는 자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말씀을 들은 자들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남자의 숫자만이죠. 그 다음부터는 숫자도 없어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믿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교회가 딱 세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저는 영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 이 당시에는요, 병이 나았다라는 확신을, 증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10명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제사장이 가요. 가는 길에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건강해도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육신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영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아픈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후렴이 뭡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영혼 구원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 오리지널 타이틀은 제가 원래 이렇게 정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좀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그냥 돈줄과 영줄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4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니 백성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신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들,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율법을 늘 기억했구나. 가장 큰 계명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들은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 자존심,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이것으로 나타난 것이 돈줄과 영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할 때에도 모일 때마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욕먹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욕먹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저도 욕먹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기 원해요.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고 죄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